그 카톡을 좀 남겨주세요. 네.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찬호 9시면 되나? 바로 제가 녹화 끝나는 대로 바로 가져갈게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집으로 가서 각자의 시간 보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양육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아버지 이 마음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철로 역정 52주의 이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뭐 잠깐 방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끝까지 달려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숙제를 최소화하자. 그래야지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대신에 주어진 관은 깨끗하게 완벽하게 소화하자. 그런 의미로 달려갈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는 화요일 날 밤 시간은 이 스케줄에 딱 고정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스케줄은 미리 말씀드렸죠. 저녁 8시부터 약 40분가량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제가 요약 및 해설, 어떤 내용인가 좀 정리를 강의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여러분과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필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눔 때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뭔지, 그리고 작가가 누구인지 정도는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진행할 관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먼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작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이고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배움의 흔적을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학문에서 그쳤어요. 그리고 군대도 다녀오고 나서 언제쯤이냐면 그가 한 20대 후반쯤 되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기포드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영국의 세인트 존스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이셨는데, 이분을 만나면서 존 버년이 굉장히 많은 각성과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참 신기하게도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한참 청교도 운동을 할 시기였어요. 이 청교도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영국의 그 성공회 국교로 삼아지고 나서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그때 이제 청교도 운동이 같이 시작되었죠.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는,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그런 퓨리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였는데, 이때 이제 국가적으로 시기로 보면 찰스 2세 왕정인데요. 그때 국교를 제외한 모두 비국교도에 대해서는 다 제한을 걸고 박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설교를 했던 존 버년 역시 국교라고 해야지. 국교의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탄압을 받게 돼요.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횟수가 무려 12년. 엄청 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그 속에서 자기의 자서전도 쓰고 되게 많은 책을 쓰기 시작해요. 마치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그리고 나서 출감하고 나서는 이제 진짜 목사가 됩니다. 침례교회 목사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투옥이 돼요. 그런데 그 투옥한 두 번째 거기 투옥 장소에서 이 책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부 철로 역정을 쓰고, 근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뛰어난 천재라고 얘기했었는데 1688년에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그때 여행을 하다가 열병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인연인데. 자, 그러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어떤 책인가? 제가 막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이면서 팔렸던 책이에요.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번역 버전도 굉장히 많아요. 서점에 가시면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철로 역정, 만화 철로 역정도 있고 좀 딱딱한 철로 역정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스터디용으로 보게 되는 철로 역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제끼고 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김홍석 씨 이 저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로 역정은 영적 체험에 대한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책이 구원을 알려주는 전도의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앙의 안내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각 목적에 맞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백과사전처럼. 그래서 누구에게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백과사전 같은 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아주 중요한 두 질문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그리스도인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정도 아니면 믿음을 어떤 취미생활로 하는 정도. 그러니까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고 뭔가 믿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순수하지만 믿음을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죠. 다시 맞게 그 길을 따라가야겠죠. 이게 여러분이 답해야 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다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여기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잖아요. 그죠? 아주 소소한 것부터 뭘 먹고 뭘 입고 뭐 우리 집은 어떻고 이런 아주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더 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둘러싸요.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그림이 있으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물론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한 가지만 한 개씩 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도 있고 또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오긴 오는데 큰 게 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갑자기 물질이 막 어려워졌는데 아버지 어머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나도 회사에서 막 취업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52주 동안 하면서 계속 가져가야 될 질문들이에요. 요거는 꼭 적어두세요. 어디다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질문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입니다. 책은 다 읽으셨죠? 우리 책 안 받은 사람 빼고. 책을 꼭 읽어오셔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2가입니다. 2가 꼭 읽어오시고
뭐 설 연휴라서 못 읽었어요. 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작아요. 두세 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일주일에 한 10문장씩만 읽어도 하루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뒤에 Q&A 있죠. 나중에 우리가 나눌 건데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도 있어요. 미리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숙제 드리지 않을 테니까 꼭 읽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일단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했을 때 이 깨어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라고 하면 그냥 국가에서 말하는 그냥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내고 과태료 내고 그게 좀 심해지면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이런 사회법, 윤리법 등을 얘기하는 게 죄였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는 다르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결과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심판이 있는 게 진짜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두려움을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남자가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자, 주인공이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잠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꿈속에 나타나는 남자가 바로 철로역정의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꿈속에 등장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책에는 그냥 쭉 내용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해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풀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 꼭 필기하세요. 자, 꿈속에 등장한 남자가 입은 옷이 누더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죠? 자, 읽으신 분들은. 자,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것을 물론 꿈속에 있는 사람이 적었지만 누가 지금 자기가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남이 본 게 아니라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구나. 이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더라. 그래서 싹이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죄인과 관련돼서 보소서 나는 뭐라고요? 비천합니다. 나는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비천한 존재더라. 이런 모습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아까 그 말에서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자기의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 옳다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본 게 없었는데 지금 영적 소경인 상태에서 이제 눈을 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책을 읽으면 이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뒤로 돌아봤더니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아내랑 가족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집을 돌아본다라는 의미는 뭘까? 자, 두 번째 남자의 모습의 등장은 자신의 집 방향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탁 쳐다봤다가 다시 돌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죄된 삶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영적인 어떤 죄 있는 상태를 보고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바라본 다음에
내가 이전까지 지었던 죄를 이제 더 이상 돌이켜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돌이켜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앞을 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방황하죠. 당황하게 되죠, 스스로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와 있었고 이제 그 길로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앞을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길을 알려준 적도 없고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야. 자, 그런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뭐 때문이었죠, 그때?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죠, 그죠? 물질이 많은데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고 나서 성경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죄된 모습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눈을 뜰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미워하고 뒤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할 때? 나를 민낯을 제대로 바라볼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모습을 봤더니 세 번째의 모습이 뭐예요? 등을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짐,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 막 등이 휘어질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거운 짐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죠, 그죠? 영적인 소경에서 있을 때는 이 죄의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죄를 늘 등 위에 얹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뭐 같다고요? 무거운 짐과 같다. 죄악이 너무 막 가득해서 짐은 짐인데 내가 다루기 어려울 정도의 짐을.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 해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였죠. 주로 예배의 자리 때 많이 부르시죠, 그렇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배 때 그 무거운 짐을 다 싸들고 들어오는데 아멘하고 결단하고 그 짐을 다시 싸가지고 집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는 등골이 휘어지도록 맨날 짐을, 죄의 짐을 들고 다니는 우리의 쳇바퀴 도는 같은 신앙생활들이 청산이 되어야 돼요. 짐을 예수님께 맡겼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다시 들고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꿈속에 등장한 남자의 네 번째 모습은 손에 책을 한 권 들고 있었어요. 그 책은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의 지금 등에 짐이 있다는 것과 자기의 옷이 누추하다는 것, 그리고 집에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모든 것이 뭘 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서 이 책 한 권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전혀 안 읽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놓지 않고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려고 이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모습 보니까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아쉽고 간절하죠, 그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옳은 걸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직면한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오직 말씀으로 나를 기준 삼아서 봐야지 내가 그런 길로 가는지 옳은 길로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더러웠던 영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걸 또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러한 영적 깨어짐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해요. 꼭.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영적인 깨어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영적 깨어짐이 필요하냐면 그 네 가지 밭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다르면서 씨앗이 어떻게 되는가가 설명되었던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길가였어요. 그죠? 내 마음이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영적인 이 깨어짐의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마지막 밭은 어땠어요? 씨가 딱 내리자마자 싹싹이 자라고 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닫고 제 용서함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게 영적 깨어짐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종교를 가지면 그냥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부자가 될 거야. 뭐 성공할 거야. 우리가 말하는 흔히 복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믿고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뭐 불순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믿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나중에 나눔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남자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남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털어놓기 시작해요.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길로 와 있었다.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우리 앞에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할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 모두 가족들이 다 불 속으로 던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듣고 같이 공감할까요? 공감하지 못할까요? 책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감하지 못했죠.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꼈던 건 어떤 느낌이었냐면 창세기의 롯의 그 가정 기억나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사이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방금 집으로 돌아간 남자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이 보였던 태도였어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가족들이 어떤 모습이냐는지. 첫 번째 가족의 모습은 놀람. 아니 우리 남편이 왜 이래? 우리 아빠가 왜 이래?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빠가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생판 아무 얘기 없던 사람이 책을 한 권 들고 들어오더니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멀리 찾아볼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평생 30세를 같이 그 시골 마을에서 같이 지냈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 갑자기 30이 되더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어떻게 신성모욕을 할 수 있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족들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의 제자가 되죠. 참.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놀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아버지가 괜찮아지겠지. 남편이 괜찮아지겠지 하고 다음날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해지더라. 그래서 심지어 자기 가족이잖아요. 소중한 남편이고 그리고 아빠인데 어떻게 취급하냐면 바보 취급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고 안 되니까 그것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다시 원래 상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시도까지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가족들은? 이걸 신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왜 그랬을까? 이 가족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이긴 하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결국 육적인 자들은 이런 영의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성경이 심지어 엄중하게 명령했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안 그러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말도 아닌 것 같아. 흥치뽕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완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죠. 도우신 하나님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죄를 꾸짖고 그리고 세상을 꾸짖고 또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벌써 다 끝나가요. 네. 자, 이렇게 가족들의 무시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남자는 외면당하게 되고 홀로 있게 돼요. 네 번째 모습 봅시다. 홀로 남은 남자. 고독남. 홀로 남은 남자. 멋있는 의미 아니에요. 네. 쓸쓸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신의 식구를 불쌍히 여겨요. 동정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측은히 여긴다. 측은이라 하죠. 측은. 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측은하게 바라보셨죠. 이건 우리가 불쌍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측은히 여기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할 때 측은히 여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육으로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아플 정도로. 옛날에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정서를 표현할 때 이 신체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아버지가 자기의 식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자기 손에서 놓지 못하는 성경. 여기 답이 있을까요? 막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남자의 이런 생각 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죠. 그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죠.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죠? 결국 이 남자는 아직까지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더 근심에 잠기게 돼요. 이걸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바로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낮아짐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영적인 낮아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영적인 낮아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왜 필요할까? 이 네 가지로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죄인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군가가 얘기했던 행위 구원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영적인 낮아짐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해서 얻는다는 게 아님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제가 빨리빨리 넘기니까 필기할 시간이 없죠. 천천히 넘길게요. 자,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영적인 높아짐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는 심령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영적으로 의의가 없다라는 거, 무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첫 번째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아지지 않은 죄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낮아짐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 자신의 죄가 이 남자에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됐죠. 이 죄가 없어야 내가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조금 좋은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죄가 나로 하여금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내가 싸워서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낮아짐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성공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들은 누리면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던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아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와닿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영적인 낮아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의 질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 소경의 상태인 사람이에요. 스스로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낮아짐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철저히 낮아진 죄인이 갈 바를 모를 때, 이제 이거와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전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 남자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을 향하여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가고 싶긴 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에 대한 인식,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 과정을 가장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일과. 자, 그러면 여기서 일과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